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저희들 살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가정 안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또 유지하며 또 주께서 주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선교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욕심껏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사느라고 죄와 버타여 살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악과 버타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봅니다. 아버지는 차별과 폭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억울함과 억눌림과 고통과 아픔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풍성하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합니다.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재단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며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허락한 기업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자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과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또 공직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자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대로 기도대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무엇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신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즘에 전 세계를 흔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1월부터 시작된 코비드 19이죠.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길이 막히고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살던 46살입니다. 46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8분 46초 동안 목이 눌렸고요. 이로 인해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또 경악하고, 그래서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우리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운동이 크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저항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하는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겁니까? 이 조지 플로이드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래도 가족의 입장도 그렇죠. 친구들, 벗들, 친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지 플로이드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다시 질서가 잡혀가고 또 회복되는 이 재창조의 그런 효과,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리셋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항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런 사건을 바라보아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연관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 저항 프로테스트가 저항 운동이 막 일어난 가운데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연설하고, 그리고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정의를 구하는 시위대를 밀어내고, 백악관 옆에 세인트 존 교회까지 걸어가서 성경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행,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런 모습, 사람이 8분 46초 동안 무릎에 목이 눌려 죽는 이런 불의와 악행에 저항하는 이들을 몰라라 하면서 그저 교회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 과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트럼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물론 세인트 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았지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항운동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항운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그리고 꼬집고 드러내고, 이것도 저항 속에 있는 거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데릭 쇼빈이라는 경찰관, 그 경찰관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제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제복의 의미는 조직적이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지금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리더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적도 중요하지만은 비난도 중요하지만은 비판도 좋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죄성이라는 것은 폭력이고 그리고 위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폭력과 위선이 여전히 있다는 것, 나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이번에 정말 그들의 민낯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엄연한 차별이 있고, 폭력에 대해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늘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 그 속에 위선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민낯이 어쩌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한 나라, 그 미국의 민낯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을 보면서 폭력의 문제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호라고도 얘기합니다. 페이보릿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그 기호가 심해지면 차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조직적으로 그걸 못하게 막을 수는, 법적으로 막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는 사람에게 고운 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는 거고, 덮어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 그걸 넘어서서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부분 상대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악행입니다. 힘 있는 자가 범하는 죄가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위계, 어떤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힘이 나눠지잖아요. 자리에 따라서 힘이 나눠지잖아요. 또 제복에 따라서 힘이 나눠지잖아요. 유니폼을 보면 힘이 나눠지잖아요. 유니폼에 보면 이 계급을 나타내는 계급장들이 있고, 또 그 유니폼만이 가지고 있는, 제복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결국은 힘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악행이 폭력입니다. 그 폭력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죠. 억눌러서 결국은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폭력이 여러분, 비단 미국의 경찰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폭력은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 안에 가정폭력이라는 게 있지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아동폭력이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이런 폭력도 있지요. 가정폭력. 여러분, 직장인도 폭력이 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말로써 또 이런저런 많은 방법으로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 것만 있지 않나요? 또 사법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또 판사, 이런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벌 안 줘도 되는 사람 벌 주고, 또 벌 줄 사람 벌 안 주고, 쥐 잡듯이 이 잡듯이 한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숨도 못 쉬게 하는 이런 검찰의 폭력들, 사법의 폭력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국가폭력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옥을 죄이고, 우리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광주 항쟁 같은 경우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이지요.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수없는 폭력이 많이 있어요. 이런 폭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폭력의 특징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됨, 사람의 존엄, 자유를 억누르고 숨쉴 자유를 빼앗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이 폭력의 특징입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또 학교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정말 이 폭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의 특징은 결국은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가 8분 46초 동안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서 그의 인권이, 생명이 무시당했고 사람됨을 빼앗겼습니다. 억눌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목소리로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조지 플로이드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폭력이 그런 거예요. 폭력은 사람의 몸에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숨을 못 쉬게 하는 겁니다.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목을 누르지 않아도 결국 폭력은 그것이 언어 폭력이든 그 어떤 폭력이든 그것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고 목을 조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아동폭력,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죠. 얼굴만 봐도, 아버지의 얼굴만 봐도, 어머니의 얼굴만 봐도 아이들이 겁에 질리고 답답하고 패닉에 들어가고, 꼭 목을 졸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와 폭력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니까 엄마가 9살 난 아이를 이 조그만 숫케이스 가방 안에 넣어서 가둬놔가지고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조그만 가방 안에서 배설을 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아이가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데릭 쇼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이런 폭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또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람 과연 없을까? 나 같은 상사 때문에 아래 직원들이 겁에 질리고 회사만 들어오면 답답해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법 법조인으로서 그런 법복을 입고 있거나 또 국가로부터 어떤 권력을 위임받았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권력을 행사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 잔인한 일들을 보면서 그 잔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향하여 저항하며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혹 내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난 당신만 만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폭력성이, 그런 죄성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피고 회개할 일입니다. 데릭 쇼빈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연약한 자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못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은요, 신앙의 위선입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 앞에 나아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액션입니까? 쇼도 그런 쇼가 없잖아요. 성경을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즐겨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같이 한번 저하고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위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위선자들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보이러만 나오냐 그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쇼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러 나가는 것 아닙니다. 또 사람들 보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세요.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는 겁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이사야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은 버리고 행악은 그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이게 회개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건데, 그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자,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행하라는 것이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우리가 신원하고 대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고아와 같은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소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힘없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17절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정말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저항하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데릭 쇼빈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저 차별이 있지, 내 안에 저 폭력이 있지, 내 안에 저런 쇼가 있지, 위선이 있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어린 고아들을, 연약한 과부들을 섬기고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소리를 내어주고 선을 행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열매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포기가 필요하고, 많은 양보가 필요하고,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불편해지기도 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쉽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서 감동시키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귀한 열매, 정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이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분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18절과 19절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면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이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밟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그 영혼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꽁꽁 묶여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죠. 세상으로 향하여 물질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눈먼 자들에게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나보다 못한 자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눈을 열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성령께서 열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르는 것 위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이번에 잘 보셨잖아요. 누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그 눌린 자들이 그 누르는 힘 아래서 얼마나 괴롭고 신음하고 고통받다가 죽어가는지 우리 잘 봤잖아요.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이제 응하였다고 21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정말 사랑을 다해서 섬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은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우리도 바로 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고통받는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그렇듯이 우리를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묶인 자를 풀어주라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에 삼켜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평강을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제단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 자기 숨을 제대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자유를 행하면서 자유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서로의 목을 조르며 숨통을 조이는 그런 악한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저항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몸서리치면서 죄와 싸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누구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한 그 숨을 마음껏 쉬게 하고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 차별과 폭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위선에 저항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차별과 폭력의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차별과 폭력이 가정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합니까? 국가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차별과 폭력과 저항하면서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차별과 폭력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소리쳐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욱박질러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해도 되고,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유니폼을 입었든, 어떤 제복을 입었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 힘이 있든 없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숨통을 조일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1절하고 3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준 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참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동참하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데 더 존귀하게 쓰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오니 주님 축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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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찬송 함께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같이 하고요. 오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환한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는 차별이 있고 폭력이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악행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아버지 세상에 저항하며 세상과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와도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하며 억눌린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오실 그 날을 선포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기업 위에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억눌림의 가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